예, 수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 백성들의 구원을 위해 분주하시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 백성들의 구원을 위해 분주하시다. 이런 제목으로 또 오늘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6개의 인이 떼어지면서 그 6번째 인이 떼어지면서 분명하게 알게 되는 것은 이 종말의 시간, 그러니까 예수님의 초림 이후부터 마지막 재림의 날이 오기까지 이 세상은 그 자기가 가진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욕심 따라 살아가는 것을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겉은 화려하고 잘 나가는 것 같지만 결국 그 끝이 이제 무적행, 지옥으로 빠지기까지 그렇게 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삶의 과정에서 성도들이 열심히 기도하고 이 세상을 뭐 뒤집어서 바르게 만들고 싶어서 막 이제 사람들을 어떻게 끌어들이기 위해서 신비하고 놀라운 방법이나 뭐 하나님의 그런 공의의 힘으로 뭐 협박이라도 하고 싶어 하지만 세상과 사람들은 결코 그렇게 바뀌는 존재가 아니다. 오직 사랑으로밖에 그 마음이 열리지 않는 존재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 생각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세상이 자기 마음대로 가는 동안 그럼 아무것도 하시지 않고 그냥 마냥 기다리고만 계시는가? 그 마지막 심판의 날만 하실 것만을 기다리고 계시는가? 그렇게 보면 그렇지 않다는 거죠. 계속되는 6째 인이 떼어졌을 때에 이제 그 계속되는 상황들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성실하게 욕심대로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도 끝까지 이 믿음으로 사는 백성들을 찾으시고 또 그들의 피곤한 손, 연약한 무릎을 세우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계속되는 7장을 보면 이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여기 이제 바람은 보통 파괴나 전쟁 이런 재앙을 상징하는 그런 내용으로 우리 보통 많이 쓰거든요. 2절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내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자, 그러니까 1절에서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고 있다라는 거나 또 3절에서 세상을 해롭게 할 권세를 가진 그 천사들에게 하나님의 종들을 분별하기까지 이 온 땅에 임할 커다란 그 재앙을 지연시키고 있는 것을 이제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하고 확고하게 어떤 그 섭리를 따라 일하시고 직접 행해 가신다라는 것을 알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하나님 없이 마구잡이로 흘러가는 것 같아도 로마와 뭐 세상 정부가 자기들 마음대로 역사를 끌고 가는 것 같아도 분명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그 걷잡을 수 없는 핍박과 환난 속에서도 참된 진리의 길을 걷는 그 믿음의 백성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확실히 책임져 주고 계시다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다지 이제 고통당하는 자들에게 이 환상이 이제 결국 깨닫게 하는 거는 뭡니까? 마치 이 세상은 고삐 뿔린 망아지, 그러니까 로마가 모든 것을 망쳐버리는 그런 세상 같아 보였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하나하나 인쳐가시며 완전하게 책임지시고 인도하시겠다는 약속을 확실히 지켜가는 분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게 됐겠죠. 그러니까 이 세상이 마치 아웃 오브 컨트롤 같은데 결국 말씀을 보면 어떤 거예요? 언더 컨트롤 안에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됐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4절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그러니까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그렇게 진리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이들을 하나님께서 다 찾아 인치시는데 그중에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이 14만 4천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비록 그 당시 대부분의 뭐 유다인들 같은 경우 예수님을 거부했고 십자가에 못 박았고 여전히 메시아를 기다린다고 하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불순종의 삶을 살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이 말씀을 볼 때 당신과 언약을 맺고도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있는 이스라엘 족속이라고 해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저들 가운데 계속해서 믿음으로 나올 자들을 용납하고 받아주시고 찾고 계신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근데 그 수가 정확히 이스라엘 자손들 중에서 14만 4천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거 때문에 이제 뭐 이게 혈통적인 이스라엘 족속을 말하냐, 아니면 뭐 상징적인 이스라엘인 뭐 교회를 말하냐, 또 그리고 이제 14만 4천을 상징적인 숫자로 해석해야 되느냐, 아니면 문자 그대로 그 숫자를 받아들여야 되느냐, 말이 많죠. 뭐 이단 신천지는 이 14만 4천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서 그 숫자 안에 속해서 천국에 가겠다. 난리를 피우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신천지만이 아니라 뭐 안상원 증인의 뭐 안식교, 여호와의 증인, 통일교, 천부교 뭐 거의 모든 이단들이 이 숫자를 잘 사용해 먹고 있죠. 이 14만 4천 명을 자신의 집단에 속해야 구원받는 숫자다라고 속이면서 교인들을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14만 4천은 이 숫자를 문자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이단들이 자기들이 택함을 받았다고 지금 이렇게 주장하고 있지만 여기 뭐라고 말합니까? 분명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가 14만 4천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본문을 이해가면서 충분히 이해가 되듯이 이 14만 4천은 만약에 그 숫자라고 해도 다른 민족이 아닌 이스라엘 족속을 말하는 게 맞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이제 세대주의들도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세대주의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이 교회가 뭐 환란 전에 먼저 휴거를 해버리고 지상에 남은 그 이제 7년 환란을 겪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14만 4천이 뭐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인을 맡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그런 의미를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이 구절을 그대로 우리가 이스라엘 족속이라고 해석해도 문제가 없는 거는 9절부터 보면 7장 9절을 보면 그 뒤에 내가 보니 아무도 그 수를 셀 수 없을 만큼 큰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백성과 언어에서 나온 사람들인데 흰 두루마기를 입고 종려나무 가지를 손에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 있었습니다.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이게 뭐예요? 이것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닌 모든 민족과 종족, 백성과 언어에서 나온 사람들. 그러니까 바로 예수를 구세주로 믿는 모든 성도들, 교회를 말하는 거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뭐 여기서 뭐 24만 4천에 대해서 이스라엘 족속이라고 말을 하고 있으니까 그대로 받아들여도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7장에서 인을 치는 내용을 볼 때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대환란을 통해 성취될 예수님의 재림에 앞서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한 영혼이라도 절대로 지금 잊지 않으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이끄시고 부르시는 그 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 당시 로마로 인해 고통과 핍박을 받고 있는 성도들은 자신들이 마치 하나님 앞에서 잊혀진 존재처럼, 그래서 세상에 박해를 받으며 죽어가도 아무도 기억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지경이었는데,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 이제 이스라엘로 따지면 나라가 600년 전에 사실 망해가지고 바벨론에 의해서 이제 각 지파의 혈통이 어떻게 되는지 제대로 찾기도 힘든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게 말세라고 생각하면 그 말세 지금 이 이스라엘 족속들의 그 순수 혈통이냐 아니 이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정말 어렵겠죠. 그런데 어떻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각 지파의 이름을, 그 사람 이름을 정확히 부르면서 믿음의 사람을 지금 그 지파 안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하나 찾으시고 인치시고 계시는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그러니까 참으로 잊혀진 존재인 줄 알고 슬퍼하며 두려워하던 그 시대 교회 속의 이 믿음의 백성들에게는 이 모습이 몇 명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도 놓치지 않고 찾고 계시는구나라는 것을 알게 하는 놀라운 격려와 소망이 되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본문에서 또 보면 12지파로 호명한 이 지파들을 보면요, 구약에서 처음 나오는 그 야곱의 아들들로 구성되는 그 최초 하나님이 정해주신 12지파의 이름과 같지가 않아요. 레위 지파는 원래 모든 지파 속에 거하면서 지파가 아니라 이 지파들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세웠고, 근데 이 레위가 지파의 이름으로 들어와 있고, 그 다음에 단 지파, 에브라임 지파는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대신 요셉 지파가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이거를 이제 해석하기를 단 지파나 에브라임 지파가 빠진 거는 불순종하는 족속이었기 때문에 제외시켰다, 뭐 그렇게도 말하고, 또 어떤 사람은 이 요셉이 원래는 에브라임이라고 적어야 되는데 요한이 잘못 옮겼을 거다, 그렇게도 말을 합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좀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중요한 이 말세 일들에 대해서 계시를 하시는데 처음 당신이 정해주셨던 12지파의 이름이 뭔지도 몰라서 까먹어가지고 어떤 지파는 빼고 어떤 제외했던 지파는 집어넣고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렇다면 성경대로 믿는 입장에서 우리가 해석해 볼 때 이스라엘 족속 중 14만 4천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전달 실수 또는 하나님의 기억력 부족 또는 요한의 기록 실수가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지금 바른 믿음으로 사는 그 한 영혼도 놓치지 않는,
그저 그냥 아브라함의 족속이니까 너 이리 와가 아니라 바른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정확하게 찾고 계시고 그 사람을 인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열정, 하나님의 열심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믿음 때문에 세상에 박해로 죽어가는 그 한 사람 한 사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기에 하나님 나라의 법도대로 믿음 따라 살다가 고통당하고 있는 이 새 언약의 백성들 한 명도 빠짐없이 당신의 약속대로 실수 없이 정확하게 찾고 인치시고 보호하시고 당신께로 이끌어 주시고 있다라는 이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냥 이미 택한 민족이고 같은 아브라함 후손이니까 대충 숫자 맞춰서 평등해 보이려고 12,000명씩 해서 그 12족속 하니까 14만 4천 이렇게 그냥 어떤 그런 식으로 구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비록 아브라함 자손이라고 해도 또는 예수를 믿는 성도라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 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바르게 믿음의 길을 걷지 않고 각자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걷는다면 이미 바울 사도도 말했고 예수님도 말씀하셨듯이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라는 말씀을 들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아브라함 족속이든 어떤 이방인이든 분명히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하나도 놓지 않는다. 그 말인 거죠. 그러니까 이 14만 4천의 의미는 문자 그대로 숫자를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다 책임지고 구원하신다는 완전한 약속의 성취와 하나님의 열심을 보여주는 겁니다. 실수 없이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해야 되는 것은 단지 교회를 다닌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라는 것이 인침의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대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존재들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그런 사람들을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해 다 인쳐주신다라는 거 여러분 절대 잊지 않는 그런 하루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하루 나는 이 세상에 돌아가는 행태를 보면서 또 우리가 믿음을 따라 간절히 원하는 것들이 우리의 바라는 바대로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볼 때 하나님께서 성실하게 일하시고 그 백성들이 인치시고 계신 것을 믿지 못하고 의심 속에 살고 있지 않은가 좀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이 세상을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가 하는 것에 의구심이 생길 정도로 그래서 많은 젊은이들이 믿음의 길을 떠나 쉽고 편하고 느낌대로 살아서 더 많은 것을 가지는 세상으로 다 떠나가 버리는 것을 봅니다. 너무나 왜곡돼서 진리가 가짜가 되고 가짜가 진짜가 되는 세상입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성도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더욱 굳게 결단해야 됩니다. 말씀을 바르게 하려야 됩니다. 만약 우리가 마치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간 다니엘처럼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이 말씀과 믿음을 따라 살겠다고 하는 이런 굳건한 뭐가 있어야 돼요. 결단. 그 결단을 가지고 이렇게 나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이 세상의 강한 흐름에 다 휩쓸려가고 말 겁니다.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쓸려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달콤한 유혹을 보며 욕심대로 훅 달아올라서 욕구대로 살려는 의지가 발동이 돼서 스스로 그 세상과 더불어 어깨동무하고 그 세상처럼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되고 마는 거죠.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나 살아계시고 멀리 저 천국에서 우리를 CCTV로 관찰하는 그런 분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곳곳에서 함께 동행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위해 분주히 움직이고 계신 분이세요. 그 영혼 하나하나를 인치시기 위해서 그 영혼 하나를 붙들어 주시기 위해서 열심으로 행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그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열정은 어떤 그 결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까? 당신의 독생자 아들을 보내서 십자가의 대신 희생을 치르게 하시기까지 그 열정과 열심을 가지고 이 세상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그 크고 놀라운 사랑으로 그 사랑을 가진 열정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사실을 잊지 마시고 우리가 선 곳곳에서 함께 살아가는 이들이 세상의 가치를 따라 흥에 겨워 갈지라도 말씀의 가치만을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기꺼이 인치시고 즐거움으로 천국 백성으로 확증해 주시는 이 축복들이 넘치는 여러분 그런 믿음의 길을 걷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힘내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된 자다운 삶을 살아가는
그런 구원의 길을 확실하게 보여주셨는데 자꾸 말씀을 꼬아서 율법주의를 만들거나 말씀의 가치를 희석시켜 교회 안의 향락과 세속적인 것, 신비한 것들로 감염시키는 삶을 살아온 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죄로 떡칠하며 살아도 무조건 용서하는 분이 아님을 잊지 않고 교회 안에서 적당히 세상과 교회당을 오가며 회색칠한 존재로 살아가지 않고 오직 주의 백성다운 그 말씀을 따라가는 그 길을 걷는 내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보여주신 그 길을 따라 타협하지 않고 걷는 백성들을 항상 부지런히 보호하시고 인치시는 분임을 잊지 않고 비록 내 눈에 아무 증거 보이지 않아도 오직 믿음으로 말씀 따라 살아가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분주히 열심히 그 백성들을 향해 일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하루가 되길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